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614페이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베서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서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야베서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진기총회 이단 대책위원회 모임 때문에 진주 감리교회에서 모임을 했는데 그 핵심도시 올라가는 길에 그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 회의를 하고 이제 그 자그마한 정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원에 이제 예쁜 돌을 아마 365개를 깔았다던데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그게 이제 뭐 하는지 물어보니까 동행 기도하는 거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장로님이. 그래서 참 주님과 동행하며 또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참 좋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 벽에다가 또 마치 성미 내면은 옛날에 체크하듯이 스티커를 동행 기도를 하면 했다고 언제 했다고 스티커를 탁 붙이는데 참 재밌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치 전원교회처럼 주변에 이렇게 꽃들도 많고 전원이 참 좋은데 뒤에 텃밭이 있어가지고 오고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면 참 좋겠다. 이 정원에서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이 자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걸음을 걷더라도 우리가 참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이 전원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행 기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같이 쭉 줄을 이제 거닐면서 그 정원에서 거닐면서 기도를 하는데 문득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야베스 기도 이 생각이 나게 해주셨어요. 이 야베스 기도는 역대하 4장에 나오는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야베스의 기도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야베스의 기도.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아주 지혜롭게 기도를 합니다. 야베스가 날 때에 연약한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뭐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인 아니지만 엄마가 아주 난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애가 연약하고 그랬는데 그가 하나님께 지혜롭게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환난을 벗어나고 고난을 벗어나서 내게 근심과 걱정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기도한 것은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내 지역을 더 확장시키고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 이 기도가 얼마나 참 멋진 기도이고 지혜로운 기도이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정말 참 이 시대에 이때에 우리들에게 참 필요한 기도가 아닌가 그런 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근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더 지경을 넓히고 더 발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야베스의 기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김은우 목사님이 늘 잘 사용하는 말씀대로 추적 60분 하면은 다 가정마다 근심거리가 있고 염려가 있고 참 말 못할 사정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보통 대개 사람들은 우리 가정은 이렇게 참 힘이 드는데 왜 저 사람들은 다 아무 걱정도 없이 잘 살아가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상황과 형편이 달라서 그렇지 다 똑같은 근심 다 다르지만 다 근심 걱정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가정에 아무 문제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가정은 하나도 거의 그런 가정은 없어요. 다 기도 제목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야베스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 이 근심이 사라지고 이 환란이 사라지고 이 근심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그 야베스 4장 그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은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름 야베스라는 그 뜻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그 말은 그 어머니가 굉장히 난산을 했고 오죽했으면은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겠습니까?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고생을 한 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건장하게 처음부터 아주 뭐 문제없이 자란 애가 아니고 아주 그야말로 부모에게 있어서 근심거리고 정말 이 애가 자라 어떻게 되겠나 라고 생각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근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정말 이 제대로 건강하게 자랄지 사람이 제대로 될지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지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얼마나 큰 그 가정에 근심거리였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야베스, 그 이름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가 자기도 오죽했으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란을 벗어나서 고난이 없고 근심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심거리가 사라지도록 도와주도록 자기에게 얼마나 그 큰 근심거리와 걱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사라지고 회복이 되고 그렇게 정상화되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오늘 그 9절 말씀처럼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야베스가 존귀한 자다. 이전 성경에 존귀한 자다. 야베스가 이 역대하 이 4장은 원래 역대서가 다윗의 왕통 그러니까 정통의 그 정통적인 왕통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역대서입니다. 열왕기서와 역대서가 차이점이 그 점입니다. 그리고 이 역대상 이 4장은 왕통 다윗 왕가가 속한 유다 지파에 대한 혈통의 내용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야베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유대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존귀한 가문입니다. 왕가가 있는 가문이니까 그 중에도 야베스 이 집안이 굉장히 유력한 집안입니다. 그 중에도 이 야베스는 그 형제 중에 존귀한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유력한 가문의 유력한 존귀한 집안의 자제인데 몸이 아프고 골치 아프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근심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나로 환란을 벗어나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환란을 벗어나서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환란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여러분 들어주셨어요. 후반절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0절 후반절에 보면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환란을 벗어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했다. 여러분 주의 손이라고 표현을 할 때 그것은 발로 안 도와주고 손으로 도와주나 손으로 좀 편하니까 도와주나 그런 뜻이 아니고 능력을 상징합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이런 표현. 주의 손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여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다. 그러면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런 표현이다.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으로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하였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찾게 될 것이고 여러분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 이 기도를 강조한 거거든요. 이 3번이나 강조했거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책 그림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저 책을 이제 보니까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저 책을 지었는데 오늘 이 야베스 기도 이 말씀을 가지고 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지은 책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인데 우리나라 마영래라는 분이 이제 저걸 번역을 해서 한글로 한글판인데 그 야베스 기도의 책을 읽어보면은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베드로가 존을 이제 안내를 했습니다. 천국에 이런저런 곳을 안내를 하는데 보니까 한 창고가 있었다. 그 창고가 참 신기해서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존이 베드로에게 물어보니까 안 보는 게 좋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도 이제 궁금하니까 들어가 보고 싶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 상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존이 베드로에게 저 여러 상자에 이름이 적혀있는데 내 것도 있느냐고 하니까 당연히 있지.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자기 이름이 적힌 상자가 있어서 그 상자에 얼마나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베드로가 안 보는 게 좋다. 그러니까 그래도 궁금하니까 이제 열어봤다는 것입니다. 열어보니까 정말 자기가 생전에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왜 얻지 못했을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예배했는데 선물을 예배했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했다. 물론 이제 이 이야기는 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만든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싶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 없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해서 얻지 못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얻지도 못하고 있다가 천국 가서 보니까 있더라.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0절 그 후반절에 이 야베스가 주의 손으로 주의 능력으로 나를 도우소서 이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셨다고 응답을 해주셨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도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것이 있고 여러분이 큰 근심거리가 있고 여러분이 참 혼자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 주님께 여러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고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야베스의 기도에 있어서 나의 지경을 넓혀 달라고 기도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렇게 이제 내가 도약하고 발전하고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야베스는 형제 중에서 존귀한 자라고 했고 야베스가 속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 이런 그림을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한 지도입니다. 이제 가운데 요단 강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밑에 사해가 있고 그 사해 왼쪽에 넓은 땅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오죽했으면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땅이 유다 지파가 떼줬습니다. 유다 지파가 땅이 너무 넓어가지고 유다 지파 안에 동그란 맨 남쪽에 동그란 시므온이 있죠.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의 땅이 너무 넓어가지고 그 유다 지파 땅 안에 시므온 지파 땅을 이래 준 겁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가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대대로 왕통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역대상하는 열왕기상하고 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상하는 그 왕들의 역대기를 그냥 쭉 기록했습니다. 근데 역대기는 다윗 왕가의 정통성,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 가문에 복을 주셔가지고 유다 지파와 다윗 왕가의 복을 줘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정통성,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이 역대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역대서를 기록하면서 그 유다 지파의 가문이 어떠는가 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야베스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유력한 집안이다. 지파이겠죠, 당연히. 성경의 중심에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이제 야베스가 그 유다 지파다 그 말입니다. 유력한 지파의 소속이며 이 야베스 집안이 유력한 집안이다. 굉장히 그 지방에서 유지다 그 말입니다. 좀 표현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자체가 땅을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그 자기가 유력한 집안이니까 그 조상으로 물려받은 땅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땅이 굉장하단 말이에요. 땅을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땅을 나누어 받고 분배를 했으니까 그거 다 조상한테 물려받았으니까 땅이 굉장한 어마어마한 지주인데 거기에 또 이 지경을 더 넓혀달라고 기도. 그 말은 그 안에 이제 산지도 있고 야산이 있고 땅을 나눴지만은 아직 개간하지 않고 개척하지 않은 땅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땅 안에.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황량하던 그때는 인구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더 이제 개척을 해갖고 그 이제 땅을 개간해가지고 더 이제 확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아무도 뭐 쓰지도 않는 땅. 그러니까 이제 그 지경을 더 확장하고 더 확장하고 더 개척하고 더 이제 확장을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게을러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가만히 있는 땅 까먹고 있겠지만은 부지런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면은 더 확장해 나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가 내 지경이 더 넓어지도록 하나님께 구하였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아멘. 유력한 집안에, 유력한 가문에, 유력한 지파에 이미 충분히 그 정도의 굉장한 그런 집안이었고 거기 그 형제들, 가문 형제들 중에서도 야베스가 존귀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존귀한 자였음에도 거기에 멈추지 않고 더 발전하는, 더 기도하는 야베스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의 친구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에 내 가지고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지도자가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구세대 인물 중에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살아남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신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전부 다 광야에서 전부 다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전부 다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두 사람 살아남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고 믿음이 출중하고 오직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고 갈렙이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수년 동안 해가지고 근 7년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해서 차지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이 악하니까 썰어버리고 차지했을 때에 그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친구면서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찾아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복음성도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이제 그 복음성 있는데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갈렙이 왜 그렇게 말했냐면 알다시피 당신과 내가 40대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이 땅을 내가 점령을 할 때 동참을 했는데 그때의 모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밟고 나가서 점령하고 땅을 이제 차지해서 그리고 아까 이제 이 갈렙이 유다 지파거든. 그러니까 넓은 유다 지파 땅을 차지했고 그 중에 이제 이 헤브론 근처에 굉장히 기름진 땅이 있었는데 그 기름진 땅, 이 산지는 내게 달라. 이렇게 말.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중에 최고 어쩌면 노란재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내게 달라 하니까 여호수아가 당연하다. 당신이 내게 젊었을 때 부름받아갖고 40년 넘게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또 정복 경쟁까지 참여해가지고 이제 승리하고 땅을 차지했으니까 그 유다 지파하고 또 유다 지파 안에 당신이 원하는 땅, 그 땅은 내가 주겠다. 아마 그 땅은 제비 안 뽑고 내게 달라니까 그 땅 원하는 그 땅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셨어. 근데 오늘날 우리 이제 젊은 청년들이 찬송을 할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복음성이 있어요. 이제 이 지역을 우리 손에 맡겨달라.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이 지역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가 이 지역에서 헌신하겠으니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적용을 해서 찬송을 부른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고 이 지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이 진주를, 이 역세권을, 이 지역을 우리 손에 맡겨주셔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에 여호수아가 허락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허락해 줬다 그 말입니다. 그와 같이 이 야베스가 이 지역, 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오늘 우리 같으면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이 작은 개척교회에 멈추지 않고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이 지역을 더 확장해 나가도록 더 큰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이 정도면은 먹고 살만하고 됐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멈추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셔서 더 창대하게 되는 게 좋겠습니까? 더 발전을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야베스가 어렸을 때에 젊었을 때 변변치 못해가지고 제대로 살아남을는지 엄마가 난산으로 얼마나 고통해갖고 잘못하면 둘 다 죽을 수도 있는데 어릴 때 이 사람이 될는지 정말 걱정거리였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환난을 벗어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주시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창대하게 더 발전하고 더 복을 받아서 더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는 그런 야베스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멋집니까? 그래서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를 잊지 말라.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냥 하나님께 그냥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붙잡고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제가 야베스의 기도가 이렇게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 알죠? 야베스의 기도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베스처럼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게 이게 사라지고 더 지경이 넓어지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게 야베스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게 기도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야베스 같이 혜택해 주세요. 야베스의 기도를 내 기도 같이 들어달라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다 알아서 눈치를 챈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야베스의 기도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생에 야베스의 기도를 잊지 말라.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하고 기도를 하라. 젊은 청년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야베스가 굉장히 지혜롭게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환란을 다 당할 만큼 당해가지고 회복되는 것도 또 뭐 회복되니까 좋겠지만은 환란 당하기 전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이 환란을 안 당하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야베스가 하니까 얼마나 또 그게 지혜롭습니까? 환란이 뭐 가지고 뭐 다 겪어갖고 그리고 회복되는 것도 회복되면 또 괜찮아요. 그렇지만 환란이 오다가 비켜 돌아가면 더 좋겠지 않습니까? 굳이 다 안 당해도 됩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환란이 벗어나서 돌아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지혜롭게 기도합니까? 기도를 해도 지혜롭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야베스의 이제 이 기도가 지경이 넓어져 가지고 또 그 유지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복을 받아 가지고 아주 뭐 훌륭한 사람도 되고 장대한 복을 받았는데 그거 다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또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과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진급도 하고 또 훌륭한 사람도 되고 또 돈을 또 많이 벌었는데 잘 간직을 해야지. 그 다 환란이 생겨갖고 뭐 사고 나거나 환란이 생겨 다 부도가 나고 다 잊어버리면은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경이 넓어져 가지고 환란이 비껴 갚도록 해달라고 이런 기도의 의미도 됩니다. 이 기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는데 이 복덩어리를 잘 지켜나가고 환란이 오면은 비껴나가고 근심이 없고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계속해서 잘 지켜나가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돼요. 이 기도 내용이. 실제로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오늘 설교로는 뒤에 걸 먼저 해서 그렇지 순서는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가 먼저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방금 내가 말씀드린 그 내용도 해당이 돼요. 이 야베스 기도 내용 해당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가지고 지경이 넓어지는데 그 넓어진 지경을 잘 유지하도록 환란이 오면 도망가고 잘 유지해달라고 기도하는 원래 순서대로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얼마나 이 기도를 멋지게 합니까? 야베스의 기도에는 깊은 내용이 있고 아주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야베스 기도 아시죠? 하나님이 야베스 기도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 내 기도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차린다. 이해가 되십니까?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처음 시작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름을 덜 매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어떤 사람은 우리 할아버지가 그 믿던 예수님 이런 것도 한다 하더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물론 이스라엘을 하면은 이스라엘의 나라의 그 국가도 되고 그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기 전에 우리 집사님 알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 이름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됐습니까? 원래 그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 에서하고 쌍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쌍둥이 태어날 때 원래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에 원래 이스라엘은 그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원래 이름이 야곱 아닙니까?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난 거예요. 쌍둥이인데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거야.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뜻이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 뜻이. 그러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고 장작 형의 것을 빼앗아갖고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 장작건 팔아먹고 아버지한테 나이 많은 이삭이 기도할 때 앞에 안 보이니까 큰아들인 줄 알고 작은아들한테 축복 기도를 다 해가지고 야곱이 자기가 복을 다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의 복을 자기가 다 받아가지고 자기가 장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래서 야곱 형의 발꿈치를 잡아가지고 복을 가로채는 사람이 야곱이었다 이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아주 비겁한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형이 때려 죽으려니까 도망가고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살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20년 동안 그 가족도 많아지고 자녀가 12이가 되고 그 12지파가 되죠. 그리고 이제 거부가 돼가지고 창대한 복을 받아서 돌아온다. 고향으로 아버지 이삭이 있는데 아버지 나이가 많으니까 고향으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죠. 형 에서가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어요. 자기 복을 다 빼앗아 가버리니까 오면 때려 죽이려고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으니까 형이 마음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만 때만 고민을 다 하는 거예요. 막 형의 마음을 풀려고 하니까 막 선물도 막 소도 몇 마리, 양도 몇 마리, 선물도 주고 자기가 복을 받아서 부자니까. 그러니까 요만 인간적인 거로 선물도 주고 다 해도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형이 4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 치면은 형하고 싸우면 안 되거든. 형은 사냥을 잘하고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야복 강가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그 하나님께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과 씨름을 했다. 밤새 야복 강가에 씨름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겠다 하니까 야곱이 안 놔주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야 안 놔주지 안 놔주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고 네가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너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 할 거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엘이라는 하나님 뜻이거든. 이스라엘이라는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 하나님이 뭐 싸움을 할 줄 몰라서 적겠습니까? 아버지하고 작은 아들하고 싸움하면 아버지가 씨름하면 지주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막 끝까지 매다니까 하나님이 졌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유다지파도 나오고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그 국가 나라가 되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생긴 나라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옛날에는 비겁하고 빼앗고 그렇게 했지만은 훗날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정도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주는데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창대한 복을 이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기도하기를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이 연약하고 못됐고 비겁하고 형의 장자권 빼앗고 자기가 복을 다 차지하고 옛날에는 젊었을 때를 그랬지만은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정도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이스라엘 자기 아들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되어서 큰 나라가 되도록 복을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드시고 연약한 자를 거룩하게 만들고 약한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하신 그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이제 기도를 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그 형으로부터 결국은 형하고 화해를 했거든요. 그 위험에서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또 결국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 내게도 복을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 사람 이름을 들매기. 그리고 기도를 할 때에 그냥 하나님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그렇게 도와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다윗을 하나님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해주잖아요. 다윗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야베스처럼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야베스가 얼마나 멋진 기도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근심이 없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잘해주려고 하지 어떻게 하면 애를 먹이고 뭘 줄 것도 안 주려고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을 딱 보면 좀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좋으신 하나님께 내가 구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구할 때에 야베스가 기도한 게 두 가지 잖아요. 하나는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달라. 하나는 지경을 넓어주고 복을 달라. 그 두 가지 멋진 기도죠.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정확한 기도 아닙니까? 그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서 올해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니까 얼마나 탁월하고 멋진 기도인지 하나님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야베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근심거리가 있을 때에 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이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할 것을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걸 허락하셨더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